검사가 있으세요. 정기 검사가 오전에 또 병원에 가셔야 되고 또 오후에 또 1시인가 1시 좀 넘어서 또 가셔야 되고, 그래서 도저히 목사님이 공부를 아침에 인도하고는 이걸 하실 수가 없는 그 시간상으로 맞질 않아서 어제 목사님이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목사님 늘 정기 검진인데 이제 그거를 목사님 마음대로 하실 수가 없잖아요. 의사가 이날 오시오 하면 목사님이 최대한 목사님 이렇게 시간을 맞추려고 그래도 또 의사들도 그분들의 예약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정을 못해서 오늘 아침에 일찍 병원에 지금 가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어제 저녁 예배에도 오셨는데 우리 박영애 자매님 인도하셔서 우리 김민경 님이 오늘 처음 오셨네요. 여러분 우리 환영 박수 한번 해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저희들이 13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할 것 같아요. 요거 오늘 마무리하고 다음번에 이제 다음 주간에는 14과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렇게 우리가 나누고 또 찬양이 있고 교제가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와서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것은 여러분 특권이라고 믿으십니까? 이건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우리가 이거를 보면 첫 번에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었는데요, 바로 갈라디아주의의 자유 방림주의, 도덕률 폐기론자가 들어왔다. 이거는 바로 뭐냐면 이제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내가 무엇을 하든 잘하든 잘못하든 이거는 내가 아무 관계가 없다 하는 자유 방림주의, 또 일반적으로 또 도덕률 폐기론자,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도덕률을 이거를 폐하는 이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계속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공부했습니다마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지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이런 것 저런 거 결정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혹은 우리 가족에게 또는 우리 이웃에게 영향을 끼친다 하는 것을 계속 공부해 왔죠. 오늘 이제 이렇게 공부 오신 것도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 내가 오늘은 새생명반 공부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그리고 또 혹은 우리 갑시다 이렇게 권면돼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내가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 들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구주로 나의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을 믿고 영접함으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쪽에서 배운 것 중에 당신의 자유는 죄로 죽을 당신의 몸의 사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지난번 한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자유가 바로 내 몸의 사욕을 위한 자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그렇게 하기 위한 자유는 결코 아니다. 그걸 여기서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4쪽에 와서 10번에서 당신의 자유는 당신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그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다 하는 것을 또 공부했습니다.
로마숫자 3번에서 나의 자유함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유는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렇게 쭉 이제 공부하고 로마숫자 4번에서 나의 자유함이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러니까 이제는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리고 로마숫자 5번에서 내 자유의 한계는 어떤 것인가. 그 이제 지난번에 공부했잖아요. 그렇게 해가면서 정말 A번, 나의 삶을 지배해서는 안 되는 어떤 것으로 인해 내가 끌려 들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니까 내가 자유한데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운동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요리를 배우는 걸 한다든지 이런 걸 하는데, 이것이 내가 자유롭게 하지만 그것이 나를 너무 자유한 나머지 교회에 오는 것까지도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만약에 내가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교회에 오는 것까지 방해하고 있다면 나는 내 자유가 결코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어떤 집사님은 자기가 참 골프를 좋아하신대요. 그런데 그 골프를 자기는 안 배운다는 거예요. 왜 안 배우냐면, 내가 내 성격을 아는데 내가 골프를 배우면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골프장 갈 것 같아서, 필드 나갈 것 같아서 자기는 아예 안 배운다고 그렇게 간증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자기를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 하나를 집중하면 그걸 하는데 그거를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내가 교회에 오는 것도 빼먹을 것 같은, 그래서 자기는 안 배운다, 이렇게 제가 간증한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자유를 아주 잘 절제하시는 분인 거죠. 그죠? 참 절제를 잘 하시는 분이죠. 그 다음에 그 11쪽 B번에서 나는 다른 사람을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높이고 있는가. 우리는 내가 자유로운데 다른 사람을, 나는 내 자유를 가지고 그분을 섬기고 세워주고 있는가,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이고 있는가 하는 걸 또 한번 생각을 해봤었고요. C번에서 깨끗한 양심으로 나는 하나님께 그것을 축복해 주시도록 구할 수 있는가. 정말 깨끗한 양심으로 나는 그것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도록 나는 구할 수 있는가. D번에서 주님이 바로 지금 재림하시면 나는 부끄럽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사는 삶, 또 나의 섬김, 그리고 내가 하는 말, 나의 행동, 태도, 이런 것을 주님이 오실 때 주님 정말 저 주님 뵙고 싶었습니다, 감사하게 맞을 것인가, 아니면 부끄러울 것인가. 내가 하는 섬김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나에게 있는 자유가, 바로 우리는 이것도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2쪽에서 2번, 여기부터 오늘 공부가 되죠. 오늘 이걸 마무리할 겁니다. 제가 그 토요일날 소그룹 공부를 몇 분 하고 있는데요, 한 8분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오늘 몇 시에 끝나면 좋을까요? 이렇게 이제 거기 여러 층이 있으니까 좀 어떤 약속도 있을 거고, 이래서 몇 시에 끝나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그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배우는 사람이야 빨리 끝내주면 좋죠. 늘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하여튼 오늘 제가 이 부분에서 11쪽, 12쪽을 오늘 하면서 마무리를 오늘 13과를 하고 다음번에 14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일로 인해 형제가 실족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로마서 14장 13, 14, 15절 우리 석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여기서 이겁니다. 이번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 일로 인해 그랬죠? 이 일로 인해 이 말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는 어떤 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 이 일로 인해 형제가 실족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실족한다는 것은 넘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부딪히고 거치는 것이 뭡니까? 부딪히고 거치는 것, 부딪히면 우리가 아프죠? 부딪히면 아프잖아요. 그리고 거치면 어떻습니까? 넘어지는 거죠. 우리가 길을 가다 돌이 이렇게 보도블록이 올라오는데 발이 툭 걸리면 넘어지죠. 이게 거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어떤 일, 그것이 어떤 일일지는 몰라요. 어떤 일일지 모르는데 자유하지만 내가 하는 어떤 일이 이것이 혹시 나의 형제 자매에게 거치는 것이 되고 부딪히는 것이 되는 것은 아닌가. 이거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어떤 음식 먹는 걸로 인해서 형제가 만약에 내가 음식 먹는 것으로 인해서 나의 가까이 있는 어떤 형제가 근심하게 된다면 그건 그 형제를 망하게 한 것이다. 넘어뜨린 것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바울은 결단을 했어요. 우리 한번 여기 성경 구절은 없는데요. 고린도전서 8장을 한번 열어봐 주실래요? 고린도전서 8장. 고린도전서 8장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273쪽이에요. 8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3절 시작.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얼마나 담대한가요?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내가 음식 먹는 걸로 내 형제를 실족케 하는 것이 된다면, 그것이 고기라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해서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겠다. 바울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 어떤 것, 여기에서는 어떤 음식 먹는 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런 것조차도 뭐 그런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만약에 내가 고기를 먹는데 이 고기 먹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 형제가 넘어지는 일이 된다면, 그런 일이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아서 그 형제로 실족해 하지 않게 나는 하겠다. 바울이 이렇게 다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2번에서 제목이 뭡니까? 이 일로 인해, 이 일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음식 먹는 것도 될 수 있고, 내가 어떤 일하는 짭도 될 수가 있는 거고, 또 내가 어떤 하는 태도도 될 수 있는 거고, 내가 어떤 하는 운동도 될 수 있는 거고, 또 하는 취미생활도 될 수 있어요. 이런 모든 것, 내가 이 일로 인해, 그것이 어떤 일이든 이 일로 인해 형제가 실족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그것을 내가 자유하지만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는 먹고 마시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고 우리의 우선순위는 뭐냐면 형제를 실족해 하게 되는가 아닌가가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내가 그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이게 형제에게 넘어지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이 어떤 짭을 가질 때도 내가 혹시 여기서 일하는 것이 내가 믿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이 나를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도 우리는 생각해 볼 한 가지 주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담대하게, 내가 고기를 먹는데 만일 식물이 내 사랑하는 형제가 내가 먹는 식물로 인하여서 실족해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아서 그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한번 로마서 15장 1절 2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그랬잖아요. 여기서 스트롱이라는 이 강한 자는 어떤 힘이 세다는 의미가 아니고 든든한 믿음을 말해요. 바울이 그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죠. 베드로와 요한을 말할 때 기둥같이 여기는 베드로와 요한도 우리와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약속을 하였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교회에서 기둥같이 여겼다 그랬죠. 든든하게 서 있는 신앙을 말해요. 그걸 말하는 거죠. 이 강한 자가 믿음이 든든하게 서 있다는 의미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 자는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랬어요. 이 약점을 담당하고는 뭡니까? 믿음이 약한 자, 실수하는 자의 그 약점을 덮어주는 걸 말해요. 그 사람을 받아주는 걸 말하죠. 어제 저녁에 암송이 뭡니까? 로마서 어제 저녁 12장 9절이죠? 12장 1절인가요? 예? 7절인가요? 예, 7절. 예, 7절.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거든요. 받아준다는 게 뭡니까? 그분의 약점을 들춰내서 그냥 이 판단해가지고 믿는 게 그러냐 이렇게 그냥 손가락질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약한 형제 자매의 믿음을 내가 덮어주는 거죠. 붙들어주는 거죠. 아직 신앙이 어리니까 저렇다 하고 그를 내가 용납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절에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의 자유가, 내 자유가 이웃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선을 이루고 착한 일을 하고 그리고 덕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 다 기질이 있죠. 그죠? 여러분에게도 기질이 있죠. 기질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 기질이 십자가 뒤에 숨겨지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지 기질은 다 있습니다. 기질대로 만약에 우리가 한다면요,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내 기질대로 한다면. 그죠? 우리의 기질도 십자가 뒤로 넘기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가 그 주인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우리의 기질도 십자가에 다 넘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다 기질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자유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어떤 일을 하든 우리가 우리나라 법치국가에 여기에서
그 법 테두리에서 어긋나지 않는 것은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요, 한 차원이 높습니다. 세상의 법보다 한 차원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이웃을 기쁘게 하고, 거기다 줄을 거놓으세요.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착한 일을 하고 줄을 거놓으시고요, 그리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 형제 세 군데 줄을 거놓으면 되겠죠. 그 형제를, 그 자매를 내가 세워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옳고 그르다 하는 거 있죠. 옳고 그르다. 옳으냐 그르냐, 옳으냐 그르냐. 만약에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고 있다면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수준도 그건 다 알아요. 옳으냐 그르냐는 그건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옳으냐 그르냐라는 그 수준에서 한 단계 올라가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거예요. 예, 한 차원 높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굉장히 높은 삶이에요. 예. 자, 그러면 우리 F로 왔습니다. F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이 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그 앞에 2번에서도 이 일로 인해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F에서도 이 일로. 이건 이 일이라는 어떤 겁니까? 내가 하는 어떤 일,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내가 하는 어떤 일. 그것이 어떤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하는 어떤 일. 예, 내가 하는 어떤 일이 아무런 잘못은 아니지만 세상의 법으로 비추어 볼 때 절대 어긋나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그 하는 일로 인하여서 믿는데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반드시 우리는 그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라는 게 내가 하는 어떤 일입니다. 취미생활이 될 수도 있고 운동일 수도 있고 먹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뭐든지 이런 것들이 이 일로. 그래서 우리는 내 자유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바로 내 형제 자매에게 덕이 되는 것은 덕이 되는가 아니면 넘어뜨리는가, 또 선을 이루는 건가 세우는 건가, 우린 이거를 내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은 너무 유명한 구절이라서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십니다. 여기에 이 3개의 구절에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31, 32, 33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여기에 내가 하는 이 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럼 한번 그거를 우리가 우선순위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1번, 여기서 31절이 1번이에요. 여기서 뭐냐 하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뭡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거기다 줄을 거놓으세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게 옳고 그른가 이 문제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요즘 그 4월 초부터인가요? 그 교통법규에 그 범칙금이 배로 올랐죠. 그죠? 이제 주차 위반을 했을 때 전에 3만 원 하던 것이 6만 원이고, 뭐 속도 위반을 해서 5만 원 하던 것이 10만 원이고, 이런 식으로 다 배가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교통 질서가 좀 잡혔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예, 신호도 좀 지키는 쪽으로 더 많이 기울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굉장히 잘한 거죠. 그죠? 돈은 좀 올라서 이 신호 위반하다가 범칙금 내는 사람이 볼 때는 정말 안타깝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걸로 인해서 속도가 줄여지고 신호가 잘 지켜져서 안전하다면 이건 엄청난 효과라는 거죠. 그죠? 대단한 거죠. 근데 우리는 옳고 그르냐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그래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무엇을 하든지, 이 일은 거기에 포함되죠. 내가 하는 모든 것, 이런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두 번째로는 32절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유대인은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헬라인은 이방인 전체를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 전체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보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입니다. 예. 거치면 넘어지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딱 걸어가다가 보도블록에 튀어 올라가서 내 발이 툭 걸려서 넘어지는 거, 이게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교회에서나 어떤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넘어지게 하는 것, 이게 거치는 거예요. 내 말, 내가 하는 일, 무엇을 하든 이것이 형제 자매로 거치는 것이 됐다면, 이건 그 형제가 넘어졌잖아요. 여러분 안티라는 말 들어보셨죠? 기독교 안티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인터넷에 그럼 이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방해하고 이런 사람들이 안티인데, 그런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냐면요, 교회에서 상처받고 나간 사람들이 대부분이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어떤 일로 인해서 상처받은 거예요. 목사님한테도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성도들한테도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집사님들한테도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제 교회를 더 이상 못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싫은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대적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게 나쁘다 하고 대적을 하는, 이게 안티예요. 예. 그러니 이 거치는 사람들로 우리가 교회에서 참 조심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 더 조심해야 돼요. 세상에 어떤 이런 사람들이 뭐 잘못하면 정치인들이 뭐 이런 거 하는 거 가지고는 아유 저 사람도 또 저렇구만 뭐 이렇게 말하지만, 믿는 사람이 뭘 잘못하면 믿는 사람이 그러냐고 그러잖아요. 그죠? 믿는 사람이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도 믿는 사람은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한 단계 위로 보는 거예요. 그래도 믿는 사람은 다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그 믿는 사람이라는 게 그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상처를 받아서 교회 안 나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두 번째는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반드시 우리 형제 자매를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가 33절이에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거기다 줄을 건어세요. 나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거기 줄을 건어시고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세 번 딱 정해졌어요. 첫째, 모든 일을 하든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두 번째로 유대인에게나 헬라,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모두 거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세 번째로는 이제 모든 일을 하는데 나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 사람으로 구원을 얻도록 해야 되겠다. 이게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늘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joy라고 했을 때 기쁨이잖아요. 첫째는 예수님, Jesus. 첫째가 예수님이, 내 신앙생활의 첫 자리가 예수님이에요. 두 번째가 others, 다른 사람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세 번째가 you, 당신입니다.
그래서 J-O-Y, 조이가 되는 거잖아요. 기쁨이 되는 거잖아요. 항상 내가 첫째 자리에 가려고 그러면요, 거긴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항상 첫째고, 두 번째로 다른 사람, 저 사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내가 세 번째 항상 나는 섬기는 자다. 왜 그럽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자다. 이렇게 될 때, 그럴 때 내 마음에 기쁨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 인한 얻는 기쁨이 아니고 하늘에서 주는 평강의 기쁨,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여기 EF에서 이 일로 하는 이 모든 내가 하는 일 그 어떤 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닌가, 거침돌이 돼서 그 사람이 내가 하는 것 때문에 넘어지게 하는 것은 아닌가, 이걸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에서 우리 교사들에게 기회만 주어질 때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눕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이 18장은 1절부터 14절까지는 교사들은 매일 한 번씩 읽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강조하고요. 거기서 18장 5절에 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8장 5절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랬어요. 어린아이 하나를 맞이할 때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맞이해라, 저는 그렇게 교사들하고 나눕니다. 그리고 또 교사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와서 섬기러 오는데 그저 등산 가는 정도의 복장으로 하고 오면 안 된다. 내가 오늘 이 복장을 가지고 결혼식장을 가도 되고 대통령을 만나러 가도 된다는 복장으로 교회를 와라, 저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섬기는 자, 누구를 섬깁니까? 어린이를 섬기는데 그 어린이 한 명을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영접을 해라, 맞이해라, 저는 그렇게 교사들하고 나눕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그 어린이를 그렇게 섬기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저는 그렇게 우리 교사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린이들을 더 잘 섬길 것인가, 그 어린이가 와서 한번 와보고 에이 교회 싫어 이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또 가고 싶다, 그 선생님 참 좋다, 이런 소리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교사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내하고 함께 관계가 있는 성도들에게 참 그 자매 참 아름답다, 참 멋지다, 그리고 또 우리는 서로에게 그런 덕을 끼치는, 그리고 어디 우리가 시장을 보러 가서나 마트에서 물건을 하나 사고 가도 그 사람이, 그 계산을 하는 사람이 저분 참 우아하네, 좀 다르네, 어떤 이런 모습. 뭐 그냥 물건 하나 샀으니까 내 돈 내고 내가 사가는데 뭐 어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자유함이, 나의 자유함이 그분들에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교회 성도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덕을 끼치고 선을 행하고 격려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디 쉬운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유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저희들이 이제 G번을 왔습니다. G.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내 양심에 가책을 주는가? 예, 베드로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예,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왜 선한 양심을 갖는가? 이것은 바로 깨끗한 동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깨끗한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선행이 있는데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러니까 안티죠. 예수 믿는 게 저래, 이런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자기들이 비방을 했는데 이 사람이 너무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을 보고 그 비방하던 사람이
부끄러워서 오히려 고개를 숙이는, 이렇게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일은 내 양심에 가책을 주는가? 내가 하는 일이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 양심이 자꾸 너 그거 아니야, 왜 그래, 그건 아니잖아, 나에게 가책을 준다면 아무런 저거 아니라도 그 가책을 주는 게 바로 양심의 가책을 주는 게 성령의 두드림이거든요. 성령의 두드림에 내가 과연 그 성령의 두드림에 아니야, 이게 내게 얼마나 유익을 주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래 이게 가책이 된다 하면 안 하고 있는가. 예. 우리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내가 하는 마음 이런 거를 보고는 저 사람 내가 비방하던 사람이 하고 다르네,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우리가 깨끗한 양심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은 이런 기도 요청을 했죠. 여기 한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줄을 그어놓으세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라. 어떤 일을 할 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반 이 세상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해도 된다라는 것이 만약에 어떤 사람의 방식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방법도 성서적이어야 되고 목적도 성서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적만 이루면 된다, 이거는 세상 방법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해나가는 방법도 반드시 이거는 성서적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서적이어야 한다. 어떻게든 이 일만 하면 된다,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엄청 고생도 하지만 또 반면에 불법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업을 한다면,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면 그 목적이 돈을 버는 거지만 방법도 반드시 선하고 성서적으로 원리적으로 해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걸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여기에서 1번 청결한 양심의 줄을 그어놓으셨죠. 청결한 마음, 두 번째 선한 양심, 세 번째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이건 법적으로 하나도 하자가 없어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유를 사용하고자 할 때 우리는 분명히 한 차원 높다.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선한 양심, 목적을 향하여 가는데 그 목적이 성서적으로 원리에 따라 선하게 해나가면서 사랑을 하게 되면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흔들림이 없어요. 예, 그리고 거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여기에서 진실된 사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제 자매를 내가 섬기려고 할 때도 왜 내가 섬기는가? 내가 왜 그 형제 자매를 섬기는가?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알게 모르게 내가 하는 이 태도 때문에 아무런 잘못은 아닌데 혹시 어떤 사람이 이것 때문에 혹시 저 사람이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혹시 그런 양심의 소리가 혹시 있는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그거는 그분과 바로 잡아야 돼요.
뭐 형제면 형제, 자매는 자매에게 자매, 내가 그날 그렇게 했는데 내가 참 지나놓고 보니까 양심에 참 꺼리낌이 있다. 내가 그땐 참 미안했다.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래야 회복이 돼요. 예. 가정에서 만약에 부부와 이렇게 다툼이 있었다면 누군가 편에서 반드시 먼저 내가 그것은 참 잘못했네. 아이, 내가 그땐 왜 그랬지? 이것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는 것, 바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우리는 바로 나는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내가 완전히 자유해요. 절대 자유해요.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서 한 차원 높은, 정말 섬기고 또 그를 종이 돼서 그를 내가 섬기고 있는가 하는 걸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질문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질문들 시작. 나의 자유함과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보는 일을 어떻게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가? 예, 밑에요. 시작. 이 문제는 당신이 그분과 동행할 때 얻을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 이제 결론으로 나오죠. 어떻게 동시에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보는 것과 내 자유함과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보는 것을 일을 어떻게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가?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믿으시죠? 그럼 신앙생활은 뭘 해야 됩니까? 신앙생활도 믿음이에요. 행위가 아니에요. 갈라디아 주의가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로 이루려고 하는 게 갈라디아 주의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면 이거 안 되는데, 조바심이 나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신앙생활도 믿음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한번 읽어보시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여기서 의문이라는 것은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 의문은 율법이고 영으로 말하는 것은 영은 성령입니다. 예. 그러니까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율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고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율법으로 하는 것에는 자기가 나타나고 성령으로 할 때는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그냥 율법으로 내가 이거 해서 이렇게 해야지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내가 그냥 성령으로 하지 않고 만약에 어떤 율법에 의문에 매여서 그냥 내가 이걸 이루어야 된다는 이런 거에 만약에 매여서 한다면 거긴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주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걸 하면 거기에 바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이런 부분이죠. 고린도서 3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7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네. 주는 영이시죠. 주님이 성령, 영이시죠. 그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와 계시지 않습니까? 주의 영이 그리스도의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면 참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성경 구절 하나 좀 찾아보고 싶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넘겨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예. 5장 13절.
성경을 찾는 분도 계시고 스마트폰으로 찾는 분도 계신데 어디를 찾든 다 괜찮아요. 익숙한 걸로 하세요. 예. 한번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교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로 육체의 교회를 삼지 말라. 육체의 교회라는 게 뭡니까? 내가 뭐 구원받고 그냥 내가 이 육체가 좋아하는 거, 옛성품이 좋아하는 거, 여기에 그냥 매여서 마음대로 하는 거, 이게 육체의 교회거든요. 그거를 삼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히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 종노릇한다는 것은 표현이요, 그를 섬긴다는 의미예요. 내가 섬긴다는 의미예요. 종노릇한다는 게 섬긴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뭐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이런 건 섬김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거죠. 그분은 잘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와 종은 반대어입니다. 종은 속박을 받지만 자유는 바로 이 속박하고는 반대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이거를 주님께 종노릇한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종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형제 자매를, 이웃을 내가 사랑하면 저 사람 참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참 저분 정말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그분을 사랑하면 내가 그분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내가 그분을 섬기는 것은, 이거는 어떤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종이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너무 그분을 잘 섬겨주니까. 그렇죠? 옛날 상전이 있고 쌍놈이 있었잖아요. 그죠? 종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양반 쌍놈이 있었죠. 그래서 양반 쌍놈 그리고 종이 있었잖아요. 항상 종은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런 주인과 종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종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잘 섬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거기 한번 16절도 한번 우리가 읽었었잖아요. 그죠? 13절 읽었었죠? 1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 결론으로 나옵니다. 이 문제는 당신이 그분과 동행할 때 얻을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가면 내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가지 않아요. 육체를 또 요구하는 대로 우린 따라가지 아니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육체의 일, 그 다음에 육체를 따라가는 삶이 쭉 나오고요. 성령의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젖죄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살면 내가 나에게서 그런 사랑함과 섬김과 거치지 않게 하는 것이 나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둘 때 성령께서 그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목사님이 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도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아주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남편이 아내에게 요구사항이 있어서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퇴근할 시간에는 집에 어떻게 있어야 되고 또 그리고 내가 들어오면 내 신발 그다음에 내 옷은 어떻게 받아 걸어야 되고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인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아이고 남편 들어올 시간 되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그 와가지고 또 그냥 요구하는 거 그냥 들어줘야 되고 그냥 옷 받아 걸어야 되고 신발 정리해야 되고 뭐 그냥 밥하고 뭐 이런 게 너무너무 남편이 시키는 걸 해야 되니까 안 하면 큰일 나니까 아주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남편이 시키는 것에서 자유하게 됐어요. 아, 이제 내가 그렇게 안 해도 되는구나 하는 자유가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재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남편을 맞이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새로운 남편하고 이제 잘 살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이 옛날 옷을 정리하다 보니까 무슨 쪽지가 나와요. 그걸 봤더니 남편이 적어준 거예요. 어떻게 해라 들어와서 다 적어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자기가 지금 남편한테 그거 적은 것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전에 남편은 사랑하지 않고 율법에 매여서 그냥 해야 되는 거 해서 너무 싫었는데 지금은 사랑하니까 지금 남편을 너무 사랑하니까 전에 그렇게 시키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고 더 잘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얽매이고 있는 것이 뭡니까? 율법입니다. 율법. 우리 율법은 이미 율법에서 이제 얽매이는 데서 자유됐죠. 우리 그 밑에 로마서 7장 6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얽매였던 것, 죄입니다. 죄에 얽매였던 것에서 이제 죽었죠. 우리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고 가심으로 우리 죄가 나를 누르고 얽매고 있던 거에서 자유하게 됐어요. 이제는요.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이러므로 우리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 율법이죠.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섬기게 되면 율법에 매여 있지 않고 우리는 자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우리 형제 자매를 섬깁시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손을 잡으면서 자매 내가 잘 섬길게요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13과를 마치고요. 다음에 이제 14과 아주 중요한 과 들어가니까요. 예,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뭐 광고사항 있으십니까? 네, 없고요. 오늘 우리 박영애 자매님, 우리 김경님이 이렇게 인도에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예, 정말 잘 오셨고요. 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내일은 또 어버이날이죠, 그죠? 이번 주일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이번 주일은 우리 교회에서 어머니들에게 또 꽃을 달아드리며 어머니를 공경하는 어머니 주일로 저희들이 정하고 있습니다. 나오미 반에서 특별 순서가 진행되고 있다죠? 예, 잘 준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아마 끝나고 오늘 공부 끝나고 우리 자매님들 특송 연습이 있죠?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자유를 정말 육체의 교회를 삼는 데 쓰지 말고 내가 하는 이 일이 그것이 어떤 것이든 형제 자매를 부딪히게 하는 것이나 거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자유로 형제 자매를 섬기고 또 정말 그의 종처럼 되어 그를 섬기며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오늘 또 정기검사 받으셨는데 건강 지켜주시고 이번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포하실 때 우리들이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또 헌신하는
이르진 영혼이 구원받는 이번 주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공부에 오신 귀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오신 우리 김인경님 이렇게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믿음 안에서 잘 쓰시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예.